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바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자세히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징조를 너에게 보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소조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와, 1장 1절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영계의 법칙으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계를 움직이는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그 법칙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법칙이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의 법칙은 국의 부모 공경의 법칙으로 신명기 6장 또 에베소서 또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느니라. 예. 부모 공경의 그 법칙으로 또 이 땅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둠과 심음과 거둠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곧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리고 판단의 법칙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비판의 법칙. 그리고 또한 더 증가의 법칙 호세아 8장 6절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법칙이 운행하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영계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의 법칙이 풀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알려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내 안의 염려, 걱정이 왜 왔으며 또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또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법칙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편입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2024년 벌써 끝자락에 와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무장하며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기도 속에서도 예언적으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지 않을 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그 결의안이 가결되었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직 우리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임금들의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영국도 미국도 다음 세대 세우지 않으니 모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어지고 레스토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이 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편 114편 또 115편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나 크신 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 우리 가문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떠질 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 우리 시편 114편은 네 가지 주제로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찬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체자이심을 결론 냅니다. 저는 이 시편 114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2025년에는 어떠한 영적 무장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이유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며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 한 사람에게 나왔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한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야곱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일으켰고 이 한 가문이 민족을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 가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한 민족 열방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계승되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오게 되었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 모든 70인의 가족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요셉이 먼저 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 70인, 여러분 이 70인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 우리에게 기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근은 그냥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기근은 또 다른 하나님의 대민족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기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0의 의미는요, 바로 애굽의 완전한 충만수입니다. 10은 애굽의 충만한 수고 7은 히브리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 의원이 70인이었죠. 예수님도 70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란 숫자는요, 완전한 충만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충만한 그러한 숫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의 성취였고, 이 말씀은 곧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이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약 500년 만에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계승을 위하여 야곱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이루는 강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기근이, 육적 기근이, 질병적인 기근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이라는 기근이 한 민족을 일으키고 세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들만이 그 기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break through,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에 야곱의 집안이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집트 언어죠. 이들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고 이집트 다른 언어에 사용하고 있는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자들이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 땅의 언어. 안 돼, 못한다, 죽고 싶다, 치아버리라. 치우자, 포기하자. 땅의 언어.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언어. 포기하자, 치우자, 안 된다, 땅의 언어. 예.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이 민족으로부터 출애굽했어요. 누가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한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망가져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2024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네, 또 한 해가 지났네 라고 땅의 언어를 풀어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약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가진 자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이제 다른 언어,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늘의 언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풀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114편의 시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 때는 왕국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절에 유다는 나의 성소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영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요, 코데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재하시겠다. 너를 성소로 삼겠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의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영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토는 마무샬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그 통치 아래 있게 된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소이며 영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흑암에 하는 일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될 때까지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애굽의 통치 시스템 아래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스템 아래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들이 한 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많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그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을 다스렸죠. 이때는요, 요셉이 총리로 일할 때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힉속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들어온 애굽의 18대 왕조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힉속스 왕조에서 이제 18대 왕조 세 번째 투트모스 왕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시대도 바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시즌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자.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죠. 어떤 노역을 시켰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요.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합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바로의 1단계 억압 정책. 첫 번째요, 무거운 짐을 지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버려요. 국고성 라한과 비돔성을 세우면서 전쟁의 물자들을
그곳에서 비축하고 준비하는 그 성을 건축하는데 모든 강제 노역을 행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단계,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사단의 첫 번째 단계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 구원받았지만 혼은 여전히 불안해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니까, 정치계가 흔들리니까, 회사가 흔들리니까, 일이 없으니까 짐을 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억압정책 2단계, 학대합니다. 그들을 계속 더 무거운 벽돌을 지게 하고 더 고역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이 학대의 영으로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반대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역사하죠. 사단은요, 사랑 대신 미움, 자비 대신 악하게 굴죠. 양선 대신 아주 비굴하게 굽니다. 오래 참는 것 대신 성급하게 막. 그리고 온유함 대신 혈기로, 절제 대신 못 참는 것으로, 이렇게 사단은 반대의 영으로 역사하죠. 내가 내 속에 어떤 반대의 영이 있는가를 보면은 이 반대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하고 계속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그 뿌리는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체험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학대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통해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정책 3단계,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변에 던져라. 다음 세대 진멸시켜라. 이것이 바로의 억압정책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양육하지 마라. 우리만 예배 듣고 야야야 우리 기도할게. 우리가 기도할게. 아니요.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왜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더 티투모스 그 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강제 노약과 학대와 다음 세대 진멸 정책을 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와서 배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자를,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은요, 사명이 없어집니다. 사명자를 없애라. 신학교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우리 여기 신학대학교는요, 항상 10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 입학처장 되시는 분이 영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먼저 중보기도팀, 기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하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로 뛰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해도요, 기도 없이는 학생 유치 못합니다. 기도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그 모교는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기도자들이 계속 세워진다면 그 학교도 계속해서 건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바로 성소,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 하나님이 다스린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머무는 곳 바실레이아, 영토다. 와,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토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에게 왜 너희가 나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사흘 좀 강렬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이죠. 창조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양육과 사역은요,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광야 어디를 던져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왕 대신 그분을,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통치를 풀어내는 그 예배자가 완전한 종착지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자를 통해 신부가 되어지고 그 신부를 통해 마지막 인대접, 인나팔 대접 심판을 풀어낼 함께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두 증인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출애굽하지 못한 그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이제 더 내가 출애굽 바로의 억압 아래, 아직까지 그 통치 아래 사탄의 어둠 안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대의 영으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의 영으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202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그것을 출애굽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혼의 지정의의 출애굽, 육의 출애굽, 환경의 출애굽까지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예, 5절 6절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예, 여기에서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나.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했을 때 무엇을 만났나요? 홍해 바다를 만났죠. 근데 이 바다는 이들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홍해는요, 저는 묵상하면서 외적인 환경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외적인 환경이 여전히 바다와 같이 넘실대는 그런 돌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영역,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바다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삶의 가문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부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지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 요단강,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이때는요 내부에 내 속에 있는 바로 체질, 애굽 종체질을 벗겨져야지만이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하기 때문입니다.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디뎌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됩니까? 언약궤를 맨 자만이, 그 제사장만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믿음이 바로 요단 강물의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집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바로 왕을 섬기고 있는 내 속에, 내면에 수치심, 거절감, 정죄감, 우울감, 중독을 형성하게 하는 뿌리들, 내면에 상처들, 쓴뿌리들이 있는 것들이죠. 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왕처럼 다스리는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요단 강물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 산들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를 때 그 산은 진동했다. 그 산의 수장들이 너무나 뛰놀았다. 십계명 율법 수요할 때, 혼인 언약 예식을 받을 때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산들은 바로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언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가나안 7족속을 하나씩 물러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과 같이 뛰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로막힌 홍해, 요단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가까운 친척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여기 있으면은 내 앞으로 살 길이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회사를 옮겨라. 묻지 않고 회사를 옮기면은 그곳에서 여전히 또 그 회사는 힘들어질 것이고 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당신 때문에 부흥하게 될 것이고 당신 때문에 새롭게 될 것이고 돌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회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당신에 대한 사명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70 넘은 그 목사님처럼 40년 전에 자기를 공격했던 그 영이 이 40년이 지났는데 또 공격하는데 이 넘실대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왔을 때 저는 계속해서 물론 사역을 했지만 제 안에도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와, 끈질기다. 진짜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어 왔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첫 아담을 유혹하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단 마귀 귀신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지금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그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건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끝까지 추격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앞에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 좋은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너 이거 처리하면 더 큰 돌파를 맞이할 수 있어. 더 큰 가문의 영향력들을 회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거함이요 그의 판단은 찾을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로는 추격해 오지만 결국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자멸해 버립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장될 것이며 묻히게 될 것이고.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늘 제가 말씀드리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 엑사고라조 하셨다. 루트로 하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아펙디오마이. 벗어버려. 완전히 벗어버리다. 완전히 벗기다.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되었다. 그리고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삶에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늘 선포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천신들이에요. 천신들. 예. 모든 동네에 깃발 꽂고 있는 그 천신이라 하는 그들을 다 사로잡아 무장 해제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 7절 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 이제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요?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에게 너는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생수 대신 그 성령님의 그 폭포수 같은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음껏 마셨듯이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널 것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껏 물을 생수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사갈 뿐입니다. 이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또 다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비딤의 이 뜻은요, 평야 그리고 휴식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 마음껏 물 마시고 휴식하고 있는데 르비딤에 누가 또 왔습니까?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아말렉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 또 와요. 예, 아말렉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이 아말렉을 치유하지 못할 때, 육의 속성을 치유하지 못할 때 여전히 통로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야곱 언약의 자손인 야곱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아말렉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켜요. 아니면 외부에서 싸움을 일으키든지.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여전히 있게 됩니다. 휴식처인 르비딤에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육과 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과 영이 늘 싸우고 있죠.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에게 아니면 일터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잘하고 싶죠. 언약을 가진 야곱의 영으로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속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있어요. 땅의 언어를 풀어내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풀어내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그 아말렉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육의 아말렉, 불평하고 또 우리 안에서 육을 발산할 때 나오는 이 아말렉, 우리가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새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육의 불평들이 아말렉의 영이 와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우리의 영적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자멸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영원한 휴식처 르비딤에서 이 르비딤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휴식처, 안식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출애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이제 영원한 새 출애굽을 이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들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 아말렉을 쳐부수고 홍해에 따라왔던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 무리들을 수장시키고 우리는 승리의 2025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